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잘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셈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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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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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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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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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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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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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들 붙잡아 주옵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심령들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영적인 맹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적인 맹인 되었던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떼어지기를 바라고 치유받은 맹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맹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빛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맹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즉 다시 말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이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동안에는 낮인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시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런데 그 기간이 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잠깐 동안 밤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그러한 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낮에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룬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낮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누가 있어요? 소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 고쳐줘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고쳐주셔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빛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누구한테? 그 맹인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땅의 그 흙을 이겨요. 진흙으로 이겨요. 침을 뱉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만 참 더럽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뭐 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쓰십니다. 평소에는 그냥 어떤 소경은 이랬어요. 어떤 소경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명령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이기는 흙을 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 못이라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못, 연못인가? 뭐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니까 실로암 연못은요, 이제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요.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 지하에서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 흐르는 물에서 거기서 씻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게 잘 씌워져 있었는지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곳이에요. 내려가는 곳. 거기 가서 씻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누가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어디에? 그 실로암 못에.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부터 그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떤 다른 이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있을 수 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죠.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의 의지에서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씻고서 눈이 밝아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저게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 나았다.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가 어디냐?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맹인이 보게 된 그 일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놀라운 일일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러한 것은요, 처음 들었거든. 처음 봤거든. 그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맹인이 눈을 뜬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그러면 맹인이 눈을 뜬 거는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고침 받은 거. 그러면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라. 그러한 율법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그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10가지의 이 십계명 말고도 거기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만든 그러한 법이 613가지나 돼요. 그러니 그거를 따지다 보면은 뭐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야. 뭐 3kg 이상은 들지 마라. 299.9g까지는 들지만 3kg는 넘지 마라. 또 2km는 걸어가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 뭐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야,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가 어디 있냐? 모른다. 그러면 넌 어떻게 눈을 떠졌느냐? 그가 나에게 이 진흙을 얽혀 내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내가 씻었더니 나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럼 왜 안식일날 그걸 고치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 죄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해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서를 찍기 위해서 네 아들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맹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눈 떠졌냐? 그건 저도 모르고요. 내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그 맹인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맹인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 떠졌느냐?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르니까 이제 이 맹인했던 사람이 이제 짜증나죠. 아니, 왜 자꾸 묻느냐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발칵 뒤집인 거죠. 아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너는 그의 제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이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이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네가 믿느냐. 그 분을 믿느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 믿는다는 거죠. 왜? 눈뜨기 전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었겠죠. 그러나 명확하게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밝히 보게 돼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죠.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듣긴 들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가까이 옆에 있어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옆에 있어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본 적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야. 같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눈 뜨고 온 그 사람, 쫓겨났다 가는 그 사람이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데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야,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사람이야.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거기에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한다는 거고요.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부분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시킨다는 거, 구별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구별시키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자와 못 보는 자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는 자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나 눈 뜬 봉사와 같다. 어떤 때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면 맹인인 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고,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는 사람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양과 염소는 같은 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같은 이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염소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본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바라볼 수 있었어. 영적인 눈으로. 그러나 세상적인 그러한 것은 이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늘 기능하고 영적인 말씀들로 하나님 말씀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것이 보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영적인 삶을 살면 세상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상,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맹인이었습니다. 어떤 맹인? 어떤 맹인? 세상 것을 바라볼 수 없는 맹인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세상 것은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냐? 온전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상태로 끝이 나냐면 어둠으로 끝이 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다 어둠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둠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그거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빛이 빛이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맹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상태. 그래서 맹인 앞에서는요, 불을 켜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맹인 앞에서는 불을 켜놔도 몰라요. 이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두워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분명히 육신의 눈은 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다. 밝히 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학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딱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또 따른다 하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보는 겁니다.
눈은 떠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누굴 못 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우리가 누구를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적인 맹인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금 말하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눈은 뜨고 있어요. 그러나 맹인이에요. 눈뜬 맹인, 눈뜬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눈은 떴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가 맹인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볼 때에 좀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말씀합니다. 40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왜냐? 자기들은 지금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는 자들로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뭔 얘기일까요? 이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자,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아니면 죄가 없는 거죠. 맹인이 아니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눈뜬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는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이 다 틀리죠. 그러면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긴 봤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안 믿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죄가 없는데 믿지 않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을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 또 제자들의 많은 복음 증거, 그거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미혹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미혹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이거는 죄인이 하는 일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따 오후에 또 그거에 대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할 건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믿느냐? 야, 죄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듣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응?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요, 육신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을 바라보면요, 육신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육신으로 바라보면 그냥 사람이죠. 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 말하니까 이 사람이 엎드리잖아요. 절하잖아요. 왜? 그분 앞에 어떻게 같이 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서 있지 못하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꼼짝도 안 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나도 이 영적인 맹인으로서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형식적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비판들을 해요.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이제 관할 자치 그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한 비판. 하여튼 온갖 비판들을 많이 하죠. 뭐 비판 중에 좋은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것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것도 그냥 별로 안 좋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똑같이 취급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 부천에 청교교단의 그 생명수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 구로 그 콜센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많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감염된 사람이 한 8명인가 1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을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신천지나 개신교나 똑같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아주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한 그러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조금만 참아주지. 왜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느냐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코로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거든. 너의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는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가야 할 생각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을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은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두려워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담대하면요, 면역력이 강해져요.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두려움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을 믿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질병을 믿기 때문에 그 질병의 결과인 그 상황을
낳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요, 유행병이 막 전염병이 돌을 때에 거기에 건강한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의원들은 아무리 들어가서 해도 그 전염병이 안 걸려. 왜 안 걸리겠습니까?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갔던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같이 걸려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질병도 오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질병에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딱 붙잡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가 한 마디 두 마디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보는 것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요 점점 커집니다. 아주 방대히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상상할 수 있게 커집니다. 그러면요 이런 병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냐? 영적인 맹인으로 기능하면 이걸 보는 거죠. 이 많은 코로나 같은 거나 그런 질병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이 믿음 몇 마디 없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종류별로 따지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축적으로 딱 만들어진 것이 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단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뻥 튀게 되는 거죠. 빵 커져가지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능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우주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못 본 척 하려고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인 상태로 되어지면 결국 당하는 것은 뭐냐?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영원한 지옥인 거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냐고. 아니, 말을 심하게 한 것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추수할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져 넣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쭉정이가 아무리 귀하고 예뻐 보여도요, 쭉정이는 쭉정이에요. 그거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모습이 다 같은 사람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돼서, 예수님의 가치가 돼서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을 시간 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에휴,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 영원한 것이. 응? 세상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 사람들 죽으면 끝인데. 참 한심해.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죠. 당신이 지금 영원한 속에 있다고. 영원한 장소에 지금 당신이 있는 거라고. 뭔 뜻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라 이 지구 안에 밖에 몰라. 이 지구밖에 몰라. 아니, 지구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밖에 몰라. 그런데 그 살고 있는 곳 나머지의 세상은 영원한 공간일까요? 제한된 공간일까요? 영원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영원한 공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 지식에 갇혀 있는 거죠. 그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항상 옳다. 항상 옳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 말씀은 옳다.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 am not okay. God is okay. You are okay.
나는 틀리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맞다. 당신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다 틀렸고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 맞는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맹인의 그러한 삶의 그 방식을 탈피하자. 아멘? 그러한 삶을 탈피를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달라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반박을 하겠죠. 반박을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왜?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기회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라는 사실들을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딱딱딱딱 얘기를 다, 성경 말씀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국한된 존재입니까?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런다면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다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다 안다? 이거는요, 정말 무식한 사람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천지를 창조한 원리를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원리를 아세요?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다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아지는 그러한 것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눈앞에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진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으면 맹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내 지식의 안경으로, 내 경험의 안경으로, 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그걸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맹인인 거예요. 봐도 그것이 아니니까, 봐도 제대로 된 걸 못 보니까 맹인인 거죠.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저 꽃을 바라보는데 저게 꽃으로 보이지 않고 하마로 보인다면 이게 제대로 본 겁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하마로 보이지? 제대로 못 보면 그게 못 본 거예요. 그럼 맹인이죠. 본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맹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맹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끼워넣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끼워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기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앞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또한 인정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인생의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삶들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나나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볼보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주님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며 귀하게 심었사오니 정성껏 심었사오니 이들의 모든 앞길 속에 풍성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네, 모든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예요.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6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먼저 치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나라 전 세계의 모든 믿음의 영혼들에게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 코로나는 잠식되어질지며 종식되어질지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 지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이 지구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은 이 지구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두 소멸되어질지어다. 모두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눈을 뜬 그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